매주 이 시간은 그레이스 미션 대학원에서 보내드리는 칼럼 시간으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미주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교수 이창수 목사입니다. 인물로 배우는 교회사, 오늘은 초기 기독교 신학의 초석을 놓은 어거스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AD 354년 당시 로마 제국의 영토였으며 지금은 알제리 땅인 북아프리카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페트리키우스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어거스틴의 회심을 위하여 평생을 기도하며 어거스틴의 생애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은 16살 때 당시 북아프리카 최대의 도시 카르타고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는 곧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어 18살의 나이에 어떤 여인과 동거하여 20세가 되기도 전에 사생아 아데오다투스를 낳았습니다. 명석하였던 어거스틴은 AD 383년 20대 후반의 나이에 법률과 철학, 수사학을 가르치기 위하여 동거녀와 함께 지중해를 건너 로마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학생들이 종종 수업료를 체납하자 어거스틴은 좀 더 안정된 자리를 찾아 밀라노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어거스틴은 밀라노의 감독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게 되고 암브로시우스는 어거스틴이 갖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에 근거하였음을 깨닫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의하면 AD 386년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됩니다. 당시 어거스틴을 영적으로 괴롭힌 것은 바로 육적인 정욕의 문제였습니다.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의 영적 대화가 방해된다고 그는 늘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밀라노의 어느 정원에서 이 문제를 놓고 번민하던 어거스틴은 우연히 담장 너머 어린아이의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하는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계시일 거라는 생각에 그는 들고 있던 성경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멀리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는 구절에서 그는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가 않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구절에 이르자 눈 깜짝할 사이에 그것은 나의 마음 안에 넘쳐 들어오는 신앙의 빛 같았으며 확신의 빛이 내 마음속에 차고 넘쳤고 모든 의심의 그림자는 사라져버렸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때 어거스틴은 14년간 동거하던 자신의 내연의 아내와 헤어지게 됩니다. 내연녀는 아들 아데오다투스를 어거스틴에게 남겨두고 북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AD 387년 33세의 나이에 어거스틴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암브로시우스 감독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아들과 기도의 어머니로 알려진 모친 모니카 여사와 함께 북아프리카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어거스틴을 위하여 평생을 기도로 헌신한 어머니 모니카 여사는 어거스틴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 항구 오스타에서 5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 그녀는 아들 어거스틴과 놀라운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북아프리카에 도착한 후 어거스틴이 기대하고 대단히 사랑했던 아들 아데오다투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심 후 수년 동안 어거스틴은 철학, 신학,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많은 저서들을 남겼습니다. 회의주의자들에 대하여, 행복한 삶에 대하여, 그리고 독백을 포함하여 여러 권의 단편들을 저술하였습니다. 점점 더 종교적 소명에 헌신한 어거스틴은 AD 391년 39세의 나이에 신부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4년 후 그는 히포의 레기우스 감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합법적으로 안수받지 않은 가톨릭 교회의 대표자들이 거행한 성례라도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사용한 가톨릭이라는 용어가 로마 가톨릭이라는 용어와 동의어가 아니라 보편교회를 뜻하는 의미의 가톨릭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거스틴의 교회관과 성려관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 발전에 두드러진 역할을 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의 이러한 경이로운 회심 경험은 단지 개인의 도덕적 번민이 해결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에 관한 상관된 관계를 깨달음으로써 어거스틴은 인간의 죄된 속성과 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이라는 기독교 신학의 기본 교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된 속성은 그의 원조론에 의해 구체화되었고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와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을 통한 구원의 신학이 정립된 것입니다. 이러한 어거스틴의 신학은 지금까지 서구 신학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다마스커스 도상에서의 회심과 더불어 가장 유명한 회심의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 어거스틴의 이 놀라운 회심의 경험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전 기독교의 역사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신학적 이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AD 400년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간주하는 고백록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책이 주후 387년 이전의 어거스틴의 삶에 관하여 세부적인 것들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하나의 자서전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어거스틴은 독자들이 자신의 삶의 세부적인 것들을 아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었으며 어거스틴 자신이 하나님과 자신에 관한 진리를 찾기 위해 겪었던 도덕적, 지성적, 그리고 영적 투쟁들을 독자들이 이해하도록 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두 가지 의미에서 고백록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첫째, 자신의 많은 죄를 인식한다는 의미에서. 둘째는 더 중요한 것으로서 죄에서 자신을 구해주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고백록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AD 410년에 있었던 야만족 비스코트 왕 알리릭에 의한 로마 역탈은 어거스틴으로 하여금 신의 도성을 지필하게 만듭니다. 로마의 비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재난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비난에 답하기 위하여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그의 저서에서 어거스틴은 세상에서의 두 도성, 즉 두 사회의 존재, 즉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을 논하게 됩니다. 그는 두 도성은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공존할 것이다. 단지 마지막 심판과 인간의 역사의 종말에 두 도성은 결국 분리되어 그들은 각자의 고유한 최종 목적지 하늘나라와 지옥을 분배받게 될 것이다 라고 논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마지막 신학적 여정은 인간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하는가 아니면 선행과 같은 인간의 행위가 우선하는가에 대한 펠라기우스주의와의 논쟁이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브리튼, 즉 지금 영국의 식민지 지역 출신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노력과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즉 인간의 삶과 현실을 긍정하는 신학을 주장하여 초대교회의 신학에 일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을 강조하는 어거스틴의 신학이 정통 교리로 받아들여지고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축출되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을 둘러싼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은 결국 예정론 문제로 확대되었고 이 문제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에 의해 16세기의 중요한 신학적 쟁점으로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악의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은 선하다. 그러나 창조는 여러 단계의 선을 포함한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한 가지 특성은 어떤 피조물, 즉 천사들과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십니다. 악은 이들 피조물들이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고차원의 선에서 저차원의 선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논증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신앙의 문제에 관하여는 신앙은 이성보다 열등하지 않다. 참된 신앙은 결코 이성과 대립되지 않는다. 신앙은 모든 인식의 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단계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점을 오늘날에 널리 알려진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모든 지식은 신앙에서 시작하며 신앙은 종교에서만 독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모든 인식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의지에 미치는 죄의 영향을 세 가지 중요한 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즉,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인간이 죄를 안 지을 수 있었던 타락 이전의 아담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타락 후의 모든 인간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없는 하늘에 있는 구속받은 사람들의 상태를 묘사한다고 하였습니다. 개신교도들에게 어거스틴은 신약 성경의 완성과 루터의 종교개혁 사이의 기독교 사상사에서 가장 탁월한 인물로 꼽힙니다. 이 기간 동안에 로마 가톨릭 신자들에 대한 어거스틴의 영향은 AD 1200년대 말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향력과 버금갑니다. 이렇듯 어거스틴은 신학적으로 초대교회 시대와 중세교회 시대를 구분하는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삶과 사상이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는 마니교와의 신학적 대결을 통해 선과 악의 이원론을 극복하고 플라톤 철학에 의한 성육신의 의미를 재해석한 것입니다. 둘째,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의 본성을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원죄론을 확립시켰습니다. 셋째, 천국의 도성을 통해 역사관을 확립하고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은총의 개념을 정착시킨 것입니다. 기독교의 개혁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어거스틴의 신학 사상은 개혁자들에게 중요한 신학적 근거와 출발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중세교회의 최고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 그리고 20세기 신학의 전환점이었던 칼 바르트의 신학도 사실은 어거스틴의 기독교 신학에 대한 이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을 논하지 않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논한다는 것은 프랑스의 수도 파리를 언급하면서 에펠탑을 말하지 않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중요성 때문에 어거스틴의 신학과 사상을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를 구분하는 분기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AD 430년 76세의 어거스틴은 이베리아 반도에서 북아프리카로 건너온 반달족들이 히포를 공격하려고 할 즈음 반달족의 공격을 피해 히포로 들어온 피난민들을 돌보다가 그만 열병에 걸려 조용히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내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는 미 연방교육국이 인정하는 ABHE, TRACS, ATS의 정회원 학교입니다. 학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714-525-0088 또는 웹사이트 gm.edu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